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곳 독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동행 가운데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지키시고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연 자매님께서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요. 이형주 형제님, 또 최승진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본문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테네와 가까운 곳으로 철학이 발달한 곳이고 신전이 많이 세워진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몰상식적이고 또 비이성적인 미신과 망상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를, 심지어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믿겠다고요. 아마 그때도 이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 철학과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믿는다. 그렇다면 아마 평생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E는 mc제곱과 같은 물리학의 법칙이나 화학 공식 혹은 천문학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또 개인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한 책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로, 증언으로 혹은 찬양과 기도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혹시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 부활이 사실이더라도 그 죽음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지요. 엄청난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기도를 받고 눈이 뜨여진 그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완벽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논리와 이성, 전통이 중요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미련함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에 따르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달려있는 나무는 비난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십자가는 중죄인을 사형 집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에서도 죄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옷을 벗긴 뒤에 십자가에 묻거나 못 박아서 매달았는데요. 그리고 그 시체는 매장도 하지 못하고 새나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도록 두기도 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공식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저주를 받은 십자가가 또 우리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십자가처럼 비효율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새 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다, 싸웠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메시아 그 자체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행동도 이해가 가죠. 왜요? 효율적이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 덕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사람들은 필요를 얻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매우 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가장 미련한 십자가이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 능력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위아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좌우로는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관계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하여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를 통해, 그 기름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고 근본적인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이 가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억울하고 미련한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생각할 때 감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이지요. 이 미련하지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바쳐서 율법에 능통하고 완전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삶이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모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나의 생명이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에만 베어도 아프고 피만 흘려도 아픈데 복음을 위해 태장을 맞고 복음을 위해 감옥에 끌려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지혜롭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랑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자신 또한 미련하지만 완벽한 십자가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가 그의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삶도 드려지기를 원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도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완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다양함 가운데 미련함과 무지와 약함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가장 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아픈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사람 길리기아 다섯 사람의 시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유일한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능력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미련하지만 완전한 지혜가 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처한 삶의 배경과 상황은 다르고 사역의 중심과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지요. 완전함과 충만함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약해졌을까요? 은혜가 희미해졌습니다. 익숙해졌는데 오히려 그 힘은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먼저 받은 자나 늦게 믿게 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 담과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성향과 차이를 따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는지에 따라 다시금 스스로를 구분짓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강조한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가진 삶의 배경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이 교회의 또 교회란 부르신 성도의 정체성이며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가? 그냥 원래 이렇게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도,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높임을 당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에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